로마서 14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행동 거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반대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하지 않고 강한 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적은 자, 반대말은 믿음이 풍성한 자, 믿음이 많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100% 순수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24K 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금과 같은 믿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의 믿음은 지금 14K인가 18K인가 24K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거듭났지만 아직 갓난아기 또는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되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을 너희가 포용하라 라는 의미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조롱하지 말라.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도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지금 온 것이다.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때가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한 믿음을 먼저 된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먹이고 너를 그렇게 섬기고 돌봐서 너도 그렇게 성장한 것 아니냐.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먹고 채소만 먹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말씀을 떠올려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여기에서 젖과 단단한 음식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이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그런 한탄을 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그리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채소만 먹는 믿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요? 믿음이 강한 자인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이지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 내지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중에 일부는 믿어지는데 일부는 아직 안 믿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누구나 쉽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그것을 씹어서 삼켜야 되고 그 삼켜온 것을 또 이렇게 영양을 흡수해야 되죠. 그것이 안 되는 그 지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그 단단한 음식까지 난해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 내지는 좀 더 어떤 높은 결의와 어떤 그 용단이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자인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젖에 해당되는 말씀만 이제 겨우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강한 자도 장성한 자를 의미한다. 대비돼서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젖은 이빨이 치아가 없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소화 기능이 완전히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더라도 젖은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러한 젖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먼저 이렇게 섭취를 하는 거고요.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그 말씀을 점점 이제 깨닫게 되면 단단한 음식까지도 이제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먹는 자는 장성한 자는 먹지 않는 자, 아직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장성한 자나 어린아이나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는 지금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난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이 덜 자라난 사람이 항상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예를 듭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술 이런 것들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것들 예를 드는데요. 그건 예일 뿐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런 예도 들고 있죠.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 그리고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이런 표현들 다 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그리고 채소만 먹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이느냐 일부만 받아들이느냐 이런 취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4절은 이제 3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그 종이다.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고 너도 받으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찢고 까부냐 라는 그런 찢고 까불면 안 되지 않느냐 주인이 다 받으셨으니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죠.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8절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 안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서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자, 그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희는 서로 그들을 조롱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그것이 크리스찬 된 우리의 올바른 그런 태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이단적인 어떤 걸 용납하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냐,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냐라는 그 차이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냐라는 어떤 그런 것의 차이이지, 하나님 말씀이 허용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까지 용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닌 것이지요. 네, 그런 맥락에서 5, 6, 7, 8절을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나는 주일 성수, 주일을 정말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고, 주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살고 있는 365일이 모두 다 주일이다. 그냥 하루하루 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당연히 장성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아직 이제 막 신앙 거듭나서 신앙에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9절 말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그 표현인데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 가지 이렇게 중의적인 어떤 해석,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은 그 정답이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정확한 어떤 그런 해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키셨지요. 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은 자와 산 자. 정말 이제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산 자. 뭐 이렇게도 충분히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육신이 죽은 자, 산 자는 육신이 다시 살아난 자. 뭐 이렇게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죽은 자는 이제 영이 죽은 자, 산 자는 영이 살아난 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그거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시대를 연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적 좀비 상태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그러니 여기에서 산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 이걸 이제 산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자는 아직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셨고, 자, 이 세상의 왕으로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지금 계속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있지요.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곱 나팔 끝에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천국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시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지 못하고 지옥의 그 불못에 던져져야 될 그런 그 존재들에 대한 통치권도 아울러 가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뭔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 형무소에 갇혀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형무소에 있는 그런 갇혀 지내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이러한 그 감옥의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그 통치권도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까지도, 지옥에서 벌받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권이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예.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0, 11, 12절 바로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보면 백보자 심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다. 그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 있다. 누구나 다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제 살아온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의 전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내용이지요. 우리가 그때 백보자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모두 다 짓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 말씀의 맥락인 것입니다. 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네, 그런즉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로마 교회의 그 형제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부딪히고,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그 결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자 성령 받고 거듭난 우리 형제들이 모두 다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지요.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정확하게 몇 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3절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우리가 비록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어서 그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그 자연인들, 육에 속한 자들처럼 우리에게 죄의 습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4절인데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인즉슨 무엇이냐? 장성한 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단계이다 보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데 그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하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고치려 온 것이다. 이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이런저런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가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는 그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14절부터 이제 그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율법주의라고 들어보셨지요? 율법주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로마서 초두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율법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표현에서 이 표현은 지금 유대인들, 율법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그 책망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8절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요.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그 관통하고 있는 그 가르침, 교훈을 받으면, 교훈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는 들이되 정작 율법에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다 중요한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그 긍휼과 그리고 믿음, 이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그 율법에 흐르는 관통하고 있는 그 정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여서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 가지만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그러한 율법주의가 지금 들어와서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네 말아야 되네 이걸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 선생이 듣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말씀은 무엇이느냐? 무엇이든지 그 자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부정한 것이 없다. 그거 다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속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V 성경을 보니까 unclean,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물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unclean한 것이다. 라고 내가 여기고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뭐 그랬든 어쨌든 하나님이 저기 다 주신 그 창조하신 음식인데 그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을 우상에게 올렸다. 이것이 문제인데 설사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우상은 죽은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니 설사 우상에게 올려서 제물로 드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명절 때 차례 또는 제사를 지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제사상, 차례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건 부정한 음식이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제사상에 올라갔든 어쨌든 그거 다 정한 음식이다. 그거 자체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먹고 이 사람은 안 먹는데 먹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이유도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5, 16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나 아니나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데 다만 하나 이제 장성한 자들은 어찌 보면 이게 제사상에 올려졌든 안 올려졌든 그런 우상은 거짓이니 그 음식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제 맥락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부정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설사 너가 그걸 알더라도 자 너의
형제된 그 지체가 우리 그 교회의 지체가 그것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꺼려하고 있고 너가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의 신앙을 위하여 네가 그것을 먹지 마라. 너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술 먹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크리스찬이 술 먹는 것을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가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그 술을 먹지 마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 맥락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안 되니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 네가 먹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형제도 예수님이 그 형제도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러니 너가 그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야. 아니냐? 이런 맥락인 것이지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네가 알고 그걸 먹으니 그것은 선한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아직 그 채소만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네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17, 18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간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이제 논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쟁이 무용하다라는 이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너희가 다른 형제들, 성령 받은 그 성도들 간에 서로 평강과 희락을 같이 의를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핵심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인데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 맥락이지요. 형제들 중에 아직 그것을 거리끼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내가 스스로 그 형제가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그 형제와 더불어서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같이 누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이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22, 23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믿음에 대하여, 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요. 믿음의 분량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더 큰 사람이 있고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지금 이만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믿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 있는 믿음은 이단적인 믿음이고 그 이단적인 믿음은 당연히 정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 범주 안에 있는 이제 믿음의 분량이 이만하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내 믿음에서 봤을 때에는 성경 말씀 중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드린다. 나는 이게 드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옳다라고 믿으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 내가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죄일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어때 하고 먹은 자. 그는 이미 정죄가 된 것이다.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 상반절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 자신의 신념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2절 말씀을 온전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장성한 자,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한 믿음의 스펙트럼을 가진 지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큰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14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끌어안으라, 포용하라 라는 것이죠.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말씀의 범주 안에서, 말씀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포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한 말씀의 예로서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주일 성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요. 나의 행위로 인해서 형제,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지체를 내가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